이사야 6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큰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보아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하여 마침내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본 이상의 내용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수랍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볼 때 이사야가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부정한 입술로 인한 마음의 절망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거룩함 앞에 인간의 누추한 죄악과 인간의 부정한 입술은 그에게 좌절과 절망을 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 수랍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들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그의 죄가 사여짐을 공포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이사야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코 선지자로서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가서 말하고 쉬운데 뭐 재앙을 말을 하고 또 아픔의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거 다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재앙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부담이 됐겠어요. 좋은 말도 아니고 재앙의 말을 선포해야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재앙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하면은 너무나도 참혹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재앙은
재앙을 통해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은 없고 가옥에는 백성들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 마침내 땅 가운데 패악한 것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고생을 한다고 해도 뭔가 좀 희망이 있으면 고생하는 것을 참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말은 그런 희망의 말이 전혀 없어요. 바로 성읍은 황폐하고 가옥에는 백성들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 마침내 패악한 땅이 되어서 그 땅에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13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뱀을 당한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거룩한 그루터기에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그루터기 즉 거룩한 씨가 되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 그루터기가 되기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 절망의 상태, 즉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패역하고 죄가 관영한 이런 때에 바로 거룩한 씨가 너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그루터기의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거룩한 씨들, 그 그루터기들은 바로 이런 어두운 시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망의 때에 바로 너희들이 그루터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과 탐욕과 쾌락을 쫓아 등불에 빛을 잃은 어두운 시대, 바로 그런 때일수록 거룩한 씨앗 같은 그루터기 신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정말 어느 한 구석 이렇게 온전한 것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씨앗이 되어서 이 시대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다 죄악에 관영해서 그렇게 물들어서 그런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그루터기의 씨앗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좁은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세상의 물결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 길을 역행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은 더욱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런 때일수록 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불빛이 크게 비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요, 죄악으로 관영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싹을 돋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요, 누구 하나 참 이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싹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도가 그루터기 즉 거룩한 씨로 남아 있으려 하면은요, 그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줄기가 굵고 그 굵은 둥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 마침내 굵은 둥지의 나무가 그루터기를 이루게 되고 믿음의 깊은 뿌리가 그루터기의 신앙을 이루게 되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폭풍이 불고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뽑혀 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루터기가 되는 이런 뿌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이게 자꾸만 나무를 옮겨오면 결국 나무가 죽듯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뭐 옆에 다른 교회는 뭐 어려움 없겠지 하고 그 교회를 가보지만, 여러분, 그 교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요, 사람의 모인 곳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뭐 여기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에 자꾸만 이렇게 이 교회를 이곳에 만족 못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 또 다른 곳에 만족 못해서 옮겨 다니고, 마치 미안해요, 가늠한 여자가 이 남자 만족 못하고 저 남자 만족 못하고 그러듯이 말이죠. 신앙에도 이게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교회를 끝까지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이죠, 딴 곳으로 간다 하는데, 여러분, 딴 곳으로 간다고 해서 편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한 1년이 있어 보소, 똑같아요. 똑같아. 그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도요, 또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를 말합니까? 여기 이 그루터기 신앙은요, 나무가 오래 있어야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 안에 뿌리를 박고, 그래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바로 그루터기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혼란과 곤고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백이 더욱더 약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위축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그루터기 같이 박고 있으면은요, 뭐 흔들릴 거 없어요. 흔들릴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혹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혹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그루터기는요, 뿌리를 깊이 한 곳에 박고, 그냥 흔들림 없어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에 이곳에 뿌리를 박고 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흔들림 없이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볼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개척해서 세운 시흥제일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전히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을 좀 잘 양육해서 저들이 그 어려운 교회를 끝까지 잘 견뎌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그루터기 같은 이런 신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상황 판단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 오건 어떤 상처를 받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거목이 되기까지 한 교회에서, 한 신앙 안에서 든든한 나무로 뿌리를 깊이 박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바로 그 성도가 바로 그루터기 신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싹을 틔어 새 생명을 다시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되면은요, 아무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요,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새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나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다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 망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망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망한 것 같아도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를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곳곳에 숨겨놓아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그들이 다 새싹을 돋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말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뭐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틀려먹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누워서 여러분 침 뱉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얼마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게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위가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백성들 결코 어떤 순간에도요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참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내가 그루터기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를 깊이 받고 어떤 흔들림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마다 다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을 돋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거룩한 그루터기의 믿음과 씨앗이 되어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저마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